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태포드는 1860년대 시카고에 굉장히 성공했던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담당했었고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사와 운영위원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안에 안나 스태포드는 세계적인 목사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교회 학교의 교사를 담당하던 그런 신앙이 깊었던 독실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세가 되던 1871년 시카고 북쪽 부동산 쪽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투자했던 투자금을 전부 다 날리는 전 재산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도 그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사랑하던 첫째 아들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연거푸 시련이 다가오자 이 믿음이 좋았던 스태포드 가족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안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3년 내 아내와 내 딸과 함께 영국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쉼을 얻고 여행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벌이고 있었던 아내의 친구였던 무디 목사님의 그런 사역도 함께 돕기로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1873년 11월 어느 날 스태포드는 아내와 함께 네 딸과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한 스태포드는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신은 그 일을 처리하고 뒤늦게 합류하기로 하여서 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배는 떠나고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226명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물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태포드의 딸도 그 배와 함께 물에 빠져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아내만 우여곡절 끝에 물 밖으로 나와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독지로 도착한 스태포드의 부인은 남아있는 남편에게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든 스태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아들도 죽고 사랑하는 딸들마저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슬픔과 아픔보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딸들 잃어버려서 슬픔에 빠져있어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딸들과 아내가 갔던 그 항로로 다시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올라서 선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장이 다음과 같이 스태포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태포드 씨, 지금 이 배는 당신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그 지점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태포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러한 마음, 그 애써 잠잠함을 유지했던 마음에 큰 파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견딜 수가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실 문을 잠궈놓고 며칠 몇 밤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슬픔을 가져다 주시는지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태포드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스태포드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은 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이것은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이 고백을 한 후 그는 밤이 새도록 이 고백이 이은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하고 시카고로 다시 돌아온 스패포드는 그곳에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립 브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던 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지럽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상황에서 썼을까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고백했던 노래 같기도 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커준 아버지의 그런 기쁨이 담겨있는 찬양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하는 것마다 다 잿더미에 빠지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다에 수장했던 비통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 쓴 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길래 그 잔인한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떤 통계였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가장 큰가라고 순위를 매긴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대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순위가 조금은 바뀌는 것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몇 가지가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그리고 부모를 떠나 보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런 사건들이요. 재미있는 것은 특정인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큰 아픔이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은 배우자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 번 이상 실패를 하게 되죠. 부모님들을 여의는 일,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신앙인이 다른 점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배우자를 잃었습니까? 자녀와 부모를 잃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연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그의 삶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인을 불러서 덕진히 대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마는 아기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아기를 달라고 애원하지 않은 사람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늘 자녀를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아기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엘리사가 먼저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던 것이죠. 이제 수넴 여인은요,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하고 완벽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잘 나갈 때 우환이 닥치듯이 신앙생활도 잘 이어나가고 신앙이 좋을 때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그런 신앙의 상태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사랑스럽던 귀한 아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더니 자신의 무릎에 앉아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셨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지금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와서 준다고 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이였는데 뭐 주셨으니까 잘 키우고 사랑으로 정말 했는데 이제 와서 데리고 가다니, 저 같았으면 참 원망 어린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쏟아내는 게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때부터 보여주어 되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귀와 하인을 받아들여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즉시 뛰어갑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원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만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라.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평안하냐? 여러분이라면, 이 여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평안하냐고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얻은 아이가 내 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배우자가 평안하냐라는 것이죠. 이 배우자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이가 많았을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애틋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연 이 남편에게 온전한 정신이 있었을까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기절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 아닐까요? 게다가 아내도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도 없이 그 말만 하고 그냥 사라졌던 그 남편의 마음이 과연 평안하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 더 과관 아닙니까? 아이가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죽었죠. 죽었으니까 평안하다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질문들이 맞는 질문일까요? 그런데 질문도 참 당황스럽지만 이 여인의 대답 또한 평범한 대답은 아니었습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했던 질문이요, 단순히 이 시대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로 치부하기에는 단순한 질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사업은 힘들어가고 정말 되는 일도 없고 나보다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평안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헤어지지 못해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원수보다 못한 사람과 한 집에 살려는데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까?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대체 저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는지, 말은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뜻대로 안 듣는데 반항은 왜 그렇게 하는지, 과연 평안하다라는 질문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이 평안하다는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고 만족하냐라는 것을 물어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평안하냐, 정서적으로 만족하냐라고 묻지 않고 너의 영혼, 내 영혼이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다면요, 몸이 안락한 것이지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가졌을 때 정신적인 만족은 순간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시편 3편은 그 내용을 기록해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러한 대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신탐탐 다윗을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요, 잠을 자는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가 평안하다라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적들,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없애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우리의 그 평안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썼습니다. 물론 논문을 썼으니까 졸업을 했겠죠.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논문을 쓰려면은 교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기는 싫어도 교수님이 있어야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해야 되죠.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혹시 땡땡땡 전도사님이라고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전도사님이셔서 제가 특별히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간증 이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왜 그러세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내내 자기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성적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요. 둘째 날에는 점수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셋째 날에는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네 번째 날은 저는 이 점수 갖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다섯째 날은 평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왜 나보다 점수가 좋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나이도 있으신 분이 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정해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답안지를 뒤져봐도 전도사님의 점수는 B 플러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전도사님께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A가 될 수 있을까, A로 될까라고 고민하고 나한테 전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C를 받고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하고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배우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셨던가요, 그분이? 그랬더니 아니,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수냄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얻는 방법, 영원히 평안을 얻는 방법을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이 고통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녀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무조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남편에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이를 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식탁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주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능력자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마중 나온 엘리사의 사환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만나서 당신들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좀 해줘요 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보다 먼저 그 아이를 위해서 뛰어나갔을 때 그 사환을 뒤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엘리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요.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또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인은 혼신을 다해서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아이를 만날 때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 결국 하나님의 발을 부둥켜 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 바로 수냄 여인이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일어나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미리 달려간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무리 내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간절함을 보고 따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결국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냈죠.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대고 그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영적으로 죽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당신의 입에, 내 눈을 당신의 눈에, 내 손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요,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평안, 그것들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것에 만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만족이 어느덧 불평불만으로 바뀌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진정한 평안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맨발로 서울의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찬송가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평안을 노래한 찬송가가 붙어 있던 것이죠. 그런 평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법률이 없이도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의 왕들의 엄망배 권세예요. 모든 것이 부럽고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것이 보기 싫은 우리는 언제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런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도 사람을 먼저 쫓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때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